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2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751페이지입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침에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소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가 에스더를 여자 사망으로 그가 모든 주녀가 왕 앞에서 원종을 얻으니라. 왕이 그에게 말을 하시고 와사스를 왕께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대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용이 하늘로 승천하다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올라가 용. 오늘은 끝이 용자로 인사를 서로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웬만큼한 사람들 중에는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신앙이 참 좋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며 결단을 촉구하고, 또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로 생각하면은 사실은 오산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유대교의 율법은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인 에스더가 이방인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학사 에스라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범죄라고 주창을 하고, 심지어는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혼시키기도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에스더는 이방인인 아하수에로 왕과 어떻게 결혼을 했는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겨. 에스더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 이유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2장 20절 말씀에도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현실에 맞서서 정체성을 드러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실에
눌려 쉬쉬했다라는 것이 맞고, 이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행보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던 다니엘과는 사뭇 상반된 행보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을 주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현실에 눌려 살았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일지라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동일하십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뉠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을 하고 믿는다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인정하는, 그래서 누군가 나의 삶을 칭찬할 때 그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밝히고 늘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또 은혜를 받은 에스더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2장은요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은 후를 말하는 것인가? 1장의 사건이 일어난 후를 말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1장의 사건이 일어난 지 4년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중간 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먼저 제가 에스더 1장에 있었던 일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에스더서 1장을 보면 페르시아의 그 아하수에로 왕인데, 히브리어로 아하수에로 왕이지만 영어로는요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세계사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은 인디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어느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127개 도의 중요한 엘리트들을 다 불러가지고 성대한 잔치를 무려 6개월 동안 벌입니다. 6개월.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잔치가 화려한지, 그 대리석으로 만든 기둥에 고리를 걸어가지고 형형색색의 그 장식으로 꾸미고, 바닥을 화반석으로, 백석으로, 운모석으로, 흑석으로 깔고, 책상과 걸상을 은과 금으로 만들고, 각종 음식을 차려놓고, 어주라고 그러죠. 임금이 마시는 그 술을 금잔과 은잔에 원 없이 먹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니까 자부심을 갖고 충성하라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6개월 동안 잔치만 벌인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은요 6개월 동안 전략회의도 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부왕인 이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라는 나라를 공격을 했다가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아들에게, 아들아 내 한을 좀 풀어다오. 네가 그리스를 침공해가지고 나라를 빼앗아 다오.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작정하고 그 127도의 그 엘리트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낮에는 전략회의를 하고, 낮에는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지, 어떻게 침공을 할 것인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6개월 동안 낮에는 준비를 하고, 밤에는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잔치 마지막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 그 왕비
왕후였던 와스디가 아주 이뻤나 봐요. 사람들한테 아주 공개하고 싶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 와스디를 불러오라고 그랬는데 그 왕후였던 와스디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부를 하니까 홧김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왕후를 폐비를 시킵니다. 여러분, 보통 고대의 전투는요, 왕들이 왕비와 부부싸움을 벌인 후에 벌어진 그런 전쟁이 참 많다고 그러죠. 이놈의 집구석 저 마누라 쌍판떼기도 보기 싫은데 에라 모르겠다 전쟁이나 하자,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 아하수에로 왕도 언제 전쟁을 시작을 했냐면 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후에 전쟁을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끈 페르시아군이 그리스도와의 그 전쟁에서 살라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주석가인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때 대패를 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돌아와서 4년 동안 그냥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 말하는 그 후에라는 표현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 동안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을 해서 패배를 하고 4년 동안 될 대로 되라 상심해서 막 살고 있을 때 신하들이 보니까 저대로 방치를 했다가는 나라고 제국이고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찾아보니까 폐위된 왕후를 새로 뽑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다 아하수에로에 나아가 왕이시여 새로운 왕후를 뽑아 주시옵소서 주청을 하고 그 주청을 아하수에로 왕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를 뽑기 위해서 제국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처녀들을 일정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왕궁으로 끌고 갔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쓰인 동사는 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다. 즉 처녀들은 강제로 간택이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출중한 미모 탓에 강제로 간택이 되어서 내시 해계의 수하에 강제로 속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도 1년에 뭐 한 번씩 미스 코리아 선발하잖아요. 미스 세계 월드 유니버스 선발대회가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 오기 500년 전에 도대체 어떻게 벌어졌는가? 무려 준비 기간이요. 조선시대 보면은 간택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정하죠. 준비 기간이 1년이 걸립니다. 에스더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밑줄 친 부분에 12달 동안을 행하되 1년이죠. 뽑혀왔는데 왕을 만나지 못하고 1년 동안 준비를 했단 말이죠.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의 미모에 관심이 많은 여자들이 서로의 미모를 놓고 비교를 하며 얼마나 질투를 하고 지냈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에스더는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해게가 누구예요? 에스더를 관리하는 에스더 담당 관리입니다. 해게가 이 처녀 누구예요? 에스더죠. 어떻게 봤어요? 좋게 보고. 대답하기 귀찮으시죠? 해게가 에스더를 관리하는 내시, 이 처녀가 에스더를 이 관리하는 해게가 에스더를 어떻게 봤다고요? 여러분 좋게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베풀어요.
에스더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자에게 무엇을 받더라? 사랑을 받더라. 해게만 에스더를 좋게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어떻게 함으로? 사랑함으로. 심지어는 왕조차 다른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왜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어떻게 임해요? 하늘에서 뭐 번개야 뭐 천둥처럼 꽉꽉꽉 해가지고 임하는 거예요? 아니죠. 사람을 통해서 임하는데 좋게 봐야 은혜를 베푼다. 사랑스럽게 봐야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스럽지도 않은데 억지로 은혜를 베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은 걸까?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보면요,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워서 막 주고 또 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고 또 주는데도 하나도 안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는 것도 없이 얄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고 싶지도 않고, 아니 심지어는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그렇게 만인에게 사랑을 받은 이유를 알려면 이 페르시아에서 왕후를 어떻게 간택하는지 그 방법을 살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간택을 받아야 왕후의 후보가 됩니다. 이 간택을 받은 후보는 왕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 몇 개월을 기다렸다고요? 1년, 12달이죠. 6달은 몰약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러면 피부 관리를 한 거죠. 얼굴에서 아주 그냥 하얘지면서 피부가 아주 그냥 광채가 납니다. 6달은 향품을 썼다 그러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가 페르시아의 향수인데 아마 그렇게 향품을 바르고 지나가면 향내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12달을 딱 준비하고 그 다음부터 매일 밤 순서대로 왕과 동침을 했는데 그렇게 동침을 한 후에 다음 날 왕이 마음에 들어서 또 한 번 부르면 그 사람이 왕후가 되는 겁니다. 에스더서 2장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아침에 저녁에 동침하고 아침에 넷이 사가스의 그 수하에 속한 그곳에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왕이 다시 부르면 왕후가 되지만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평생 왕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잊혀진 후궁으로 살아있지만 생과부로 평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와가지고 아침부터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요? 나를 불러주지는 않을까?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처녀들이 한 사람 빼고는 다시는 왕의 보름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졌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처녀가 왕을 만나러 갈 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라는 혜택이었습니다. 에스더서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처녀가 왕에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나 왕 만나러 가는데 금으로 만든 목걸이가 15개가 필요해요. 금목걸이도 한 20개가 필요해요.
반지도 필요해요. 목걸이도 필요해요. 뭐 다이아로 만든 상어로 만든 그게 필요해요. 달라고 하면 다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 후보예요. 1년 동안 준비했어요. 이제 왕을 만나러 가요. 이제 그 왕이 나를 선택을 하면은 왕후가 되는 거지만 왕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평생 혼자 지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많이 요구할래요? 아니면 적게 요구할래요? 내가 왕후가 되는 게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면은 많이 요구해도 되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탈락을 한다면, 그래서 이 후보들은 왕에게 다시 부름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과도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탈락에 대한 위안과 미래에 대한 보장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참 더럽게 욕심도 많네. 무슨 왕을 한번 만나러 가는데 반지 안 하면 되지. 반지가 10몇 개가 필요하고 목걸이가 10몇 개가 필요하고 귀걸이가 10몇 개가 필요하고 왜 옷이 뭐 20벌 100벌이 필요해.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왕 후보 이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오면은 아이고 이 인간은 도대체 뭘 요구할까? 어떤 미친 요구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에스더를 딱 만났는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밑줄 친 부분에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가장 기본 그냥 누구에게나 다 주는 그 기본 외에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뒷절에 보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그 에스더의 그 행실을 말을 선택을 보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받았더라? 사랑을 받더라. 사랑을 받더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 에스더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에스더는요 8절 말씀을 보면은 가정 환경이 참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지금 왜 페르시아에서 왔습니까?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부모라도 살아계시면 좋은데 부모가 돌아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삼촌이 키웠는데 삼촌도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운 게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보통 왕후는 어떤 가문에서 뽑는 겁니까? 명문 귀족 가문 출신에서 선발이 되는데 에스더는 자기 가정 환경을 살펴보면 왕후 후보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왕후의 후보가 되었다. 왕을 만날 수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1년 12달 동안 기름과 향품과 최고의 대우를 받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뭘 더 요구를 하겠는가? 왕후가 되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왕후가 되지 못하고 평생 후궁의 신분으로 살아도 개의치 않게 이미 감사하고 이미 만족하고 더 이상의 요구를 난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해줘도 더 하는 사람과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작은 것을 주었는데도 너무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사랑스럽게 보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은 더 은혜를 베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의 이런 성품과 이런 행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두 글자로 현숙이라고 말합니다. 룻기서를 보면은 보아스는요 룻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룻에 관한 소문을 사람들에게 딱 듣고
나중에 룻을 만났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얼마나 빨리 성경 구절을 띄워주는지 부르기도 전에 나왔잖아요. 그죠? 룻기서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보아스가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사람들이 다 아느니라. 내가는 누구예요? 룻이죠. 룻에게 보아스가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현숙이 뭘까요? 영숙이 동생 이름이 현숙일까요? 현숙은 얼굴이 이쁜 게 현숙을 말하지 않습니다. 현숙은 행실과 성품이 아름다운 게 현숙입니다. 에스더의 성품과 행실이 현숙함이 내신 헤게에게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심지어는 왕에게도 사랑을 얻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에 들면요, 룻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보아스가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소문이 퍼져가지고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에스더가 저렇게 사랑스러운 것을 사람들이 소문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소문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소문을 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왕에게도 내시니까 옆에서 왕이시여, 참 이번 후보 중에 한 여인이 보통 왕에게 만나러 갈 때 요구하는 것을 다 요구 하나도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도 감동을 받았지만 감동을 받고 그 여인을 너무 좋아하나이다. 왕이 누군데?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좋아하면 은혜를 베풀려고 해요. 에스더에게도 가지고, 에스더야, 사실은 왕이 이거는 싫어해. 그러니까 네가 조심하고, 왕이 이런 건 또 좋아해. 그러니까 네가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무엇이든지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런 말씀.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한 번도 보지는 않았지만 룻에 관한 소문을 딱 듣고, 참 현숙한 여인이구나, 성품과 행실과 말이 참 성숙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호감을 딱 갖고 에스더를 보았을 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훅 들었던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 관한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에스더의 하는 행실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었을 것이다, 마음에 안 들었을 것이다? 마음에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나이에 이 처지에 남에게 무슨 사랑을 받아 얼어 죽을,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난 무슨 이러다가 살다 죽을래, 나는 은혜 필요 없어, 나는 내가 한 만큼만 받으면 되고 남에게 손해나 끼치지 않고 살면 다행이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있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구나를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어릴 적 집에서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 집에서도 보디발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너무나 넘치는 사랑을 받아가지고 나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옥에 가서는 간수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깜빵 동기들인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에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 왕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애굽 모든 국민들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성경 보면요,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지나치게 사랑해요.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술 맡은 관원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애굽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풉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먼저 하나님과 사람을 통해 충분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하는데 기분이 좋은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고,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딱 그러는데 벌써 그런 사람은 지금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은사도 많이 받고 기적도 체험 많이 하고 기도응답 좀 받았다고 내 믿음이 대단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자격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한다면 에스더처럼 성품에서, 생각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현숙함이 묻어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이 사람도 도와주려고 하고 저 사람도 도와주려고 하고, 사랑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아서 나중에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옆으로도 나눠주고 아래로도 나눠주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살 수 있는, 특별히 이번 설날을 맞이해서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다음 주 목사님, 지난주 설교 듣고 제가 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참 저보고 사랑스럽다, 어쩜 그렇게 1년 만에 사랑스럽게 변했냐고 칭찬도 하고 맛있는 것도 주고 참 고맙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많이 들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날입니다.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랑받고 은혜 받고 또 사랑도 은혜도 베푸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